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이 아니고 믿음 하나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가셔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또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평생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는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영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자청해서 받았는데, 그럼 왜 고난을 자청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8절에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왜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까? 그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손해를 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박해를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수치와 수모와 누명과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 일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믿음 붙들고 살겠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과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세속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영웅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위대한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도 세상의 눈이나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잘 사셔야 돼요. 마구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꾼 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합니다. 번민. 자, 본문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민했다. 번민했다. 여러분, 마음이 이 번민했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직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숨을 쉬기가 괴롭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고 번민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아유, 숨쉬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걱정이 많으면 숨쉬기도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번민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복잡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영혼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럼 왜 영혼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은 바로의 꿈이 아니고 누가 주신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가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이 올라와서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분 좋은 장면이죠. 여러분, 암소는 다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길조입니다. 길조, 꿈이. 그런데 바로 조금 후에 흉하고 말라 비틀어진 이 암소, 이 소 7마리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앞에 등장한 살찐 암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장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깨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딱 꿈을 보니까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아까처럼 딱 등장했는데 바로 그 뒤에 아까처럼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딱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놀라서 이 바로가 깜짝 놀라 꿈을 깹니다. 그리고 번민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흉조인데, 길조가 아니고 흉조인데 그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도 간혹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찝찝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자주 꾸는 꿈이 뭐냐, 2가지 꿈을 꿔요. 하나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빨이 빠지는 꿈을 그렇게 자주 꿔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빨이 빠지는 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꿔요. 어떤 때는요, 이빨이 빠졌는데 하늘을 날아다녀.
다 주무시다가 제 꿈 이야기 하니까 다 눈을 뜨시네. 그래서 제가 꿈 해몽을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별별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가 빠지는 꿈은 흉몽인데 쫓겨난다는 꿈이고, 또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꿈은 길몽인데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꿈이고, 그러면 이가 빠지면서 하늘을 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꿈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 내가 그 꿈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꿈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꿈의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는요,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졌어요. 그 꿈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주관해버린 거예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요, 애굽의 점성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점성술사들은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꿈을 좀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몽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이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등장해요. 이 다니엘도 요셉처럼 꿈장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2번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첫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내용이 뭔지를 몰라. 심각하죠.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왕과 같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뛰어난 박수들, 술개들, 점쟁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 술사들이 너무나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그 꿈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나에게 알게 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육체와 함께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바벨론에 뛰어난 점성술사, 지혜로운 사람, 현인, 이런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꿈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몽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사람 외에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외에는, 요셉 외에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실제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1절을 나눴는데요, 본문 속에 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꿈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꿈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바로를요 신으로 여겼어요.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라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금의 대통령 권력과는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권력입니다. 완전히 절대 권력. 말 한마디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존재,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 이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으나 진짜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꿈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당시 세상 통치자 바로에게 보여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꿈이 바로의 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순간에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요셉이 없으면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2번의 꿈을 꾸었지만 실제로는 1개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의 꿈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쓸모없는 소와 이삭은요 7회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7회 풍성한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이다. 만약 이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당시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이 흉년으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꿈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은 다가올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꿈 해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바로 입장에서는 이 꿈을 해석하는 딱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35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풍년과 흉년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하는데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7년의 영적인 풍년도 있지만 철저하게 실현의 기간이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있고 능력이 드러나는 반면 어떤 때는 교회도 큰건이 다니는 그런 영적인 흉년의 기간을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영적인 흉년을 버티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탈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실제로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는데 어느 날 시험이 닥치고 흉년이 닥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풍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풍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풍년을 만나지 못하면 흉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크면 시련도 견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특별히 어떨 때 힘드느냐?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이럴 때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그대로 못 살 때. 얼마나 공허한 소리입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나는 지키지 못해. 그런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무거워요. 야,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부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셔서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제가 힘들 때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다고 믿고 그냥 어떤 데는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풍년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모진 흉년의 기간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요즘 수요 성경 공부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의 성도들은 그 기간을 견딘단 말이에요. 왜 견딥니까? 박해보다 죽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박해보다 죽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디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견디는 것이. 견디고 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창세기 41장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1절에 1절.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이 말씀에 저는 주목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 2년 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 2년 후라는 말은 술 맡은 가늠장이 감옥에서 복직되고 난 다음 만 2년 후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꿈 해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셉의 신분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노예이면서 죄수예요. 그리고 요셉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주인 보드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복직되고 난 다음에 저 미미한 사람을 왜 기억하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분명하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희망 고문 아시죠? 희망은 있는데 현실이 안 변해. 이 희망 고문이잖아. 언제 일어날지 몰라.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돈다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요. 군대의 시간은 안 도는 것 같아. 시련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은 길고 더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디어 만 2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 2년에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가 자기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제서야, 2년 후에 그제서야.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한다고요. 여러분요, 성경은 이 일을 우연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 2년을 허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섭리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만 2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나 풀려날려나 저제나 풀려날려나. 여러분, 날짜 세는 것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려운데, 시련이 닥쳤는데 날짜를 세는 거 고통스러워요. 제가 훈련소 군대에 있을 때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2층 침대거든요. 2층 침대인데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딱 보면요, 침대에다가 사람들이 날짜를 지워갔던 게, 선배들이 날짜를 지워갔던 거예요. 힘이 드니까 날짜를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기다린 겁니다. 6주도 힘든데 2년을 여러분 감옥에서,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감옥 살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세월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을 오늘 원문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 2년의 끝으로부터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일이 만 2년의 끝으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만 2년 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쳐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건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 아니겠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벤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납니다.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나오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고레스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때를 강조해요. 때를 강조합니다. 시간을 강조한다고요. 범사,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펼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 2년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만 2년의 시간을 지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황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것이 확 덮쳐버리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끝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다시 말하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이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꿀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의 만 2년 동안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삶에 만 2년의 감옥 기간이 막 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 2년의 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 2년의 이 감옥 시간에, 이 감옥 속에 있을 때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만 2년의 기간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왜 인연의 기간이 필요한지 요셉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의 인연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